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혔다가 죽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면 1장 1절에 분봉왕 헤롯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봉왕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게 헤롯 대왕의 가계입니다. 멀리 잘 안 보이시죠? 헤롯 대왕의 가계예요. 자, 헤롯 대왕의 밑에 있는 그 아내가 몇 사람이에요? 예. 맨 위에가 아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미리암네는 이 헤롯 대왕이 그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 적자가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여자를 유대인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같은 그런 혈통이라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헤롯이 누구를 말하냐면, 헤롯 저 가운데 안디바스라고 되어 있죠. 또는 안티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면, 분봉왕은 쉽게 말하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은 우리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시장 밑에 구청장 있잖아요. 이런 존재와 같은 그런 게 분봉왕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오른쪽 맨 끝에 보면, 오른쪽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헤롯 빌립 1세가 있죠. 이 헤롯 빌립 1세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해서 자기 아내로 이 안티파스가 나중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 헤로디아는 누구냐? 저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자기의 이복 형의 딸이 헤로디아예요. 제가 갈 수밖에 없네요. 여기 헤로디아가 있잖아요. 이 헤로디아가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 안티파스에게는 누굴까요? 예, 조카겠죠. 이 조카. 그리고는 이 빌립하고 사이에서 낳은 게 살로메입니다. 딸 살로메. 그쵸? 살로메가 나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여기 보면 여기 이 빌립 2세하고, 그러니까 빌립 2세는 손녀뻘 되는 살로메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한 집안이죠. 예, 우리로 볼 때는 아주 지금 이게 죽은 뒤에 형수나 또는 제수씨를 이렇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은 유대 율법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 수혼법이라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이렇게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적으로 금했던 일입니다. 이 금했던 일을 한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책망하고 지적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지나간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예수가 이런 능력을 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이 14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시점에 죽은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죽었는가? 옥에 갇혀 있는데 옥에 가두어 있다가 어느 날 이 헤롯이 이제 잔치를 베풀었는데, 생일에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여기서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너무 이쁘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 내가 뭐든 내가 다 주겠다.
이렇게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근데 어머니가 이 헤로디아가 딸에게 이렇게 사주를 해가지고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목을 잘라가지고 소반에 담아다 줬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물 위를 예수님이 걸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게네사렛 지방의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14장의 이야기예요. 지금 13장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14장부터 17장까지 해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의 첫머리에 지나간 이야기를 가져다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과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보십시다. 우리 14장 4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4절 막 시작할 때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뭐하되? 말하되. 우리말로는 그냥 말하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확 의미가 안 오는데요. 이 말의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해보면 직설법 미완료로 되어 있는데, 직설법 미완료라는 말은 한 번 말했다 이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헤롯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에 레위기 18장 16절이나 20장 21절에서 명백히 죽여야 될 죄로 금하고 있는데, 헤롯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적당히 해라. 교회에서도 만약에 목회자나 누군가가 누구의 잘못, 누구의 신앙생활에 그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권면하면 듣기 싫다고 하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늘 뭐라 그래요? 한 번 했으면 그만하세요. 듣기를 거북해 합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은 헤롯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존재. 여러분이 세상 속에 예를 들어서 직장에 어디에 있는데 여러분하고 함께 적당히 눈 감고 짜웅하자, 이럴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한두 번 얘기하고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싶을 때가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계시록 3장 15절로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는 너의 그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한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더웁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함이 있을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헤롯은 죽이고 싶을 만큼 지금 이 손에 지금 박힌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저 목구멍에 걸린 생선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어서 무리들을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지금 헤롯은 자기가 분봉왕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무리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못하는 이 헤롯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를 가보냐면 여러분 14장 9절을 한번 가봅시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그렇게 독한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이 헤롯 분봉왕도 양심이 있기에 지금 근심하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는 원어적 의미는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하고 동일한 병행 본문을 한번 가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19절을 가보면 이 마가복음 6장 19절에서 자,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20절을 읽으십시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이미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가 율법을 어김으로 데려온 그 헤로디아가 끊임없이 자기들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견디하지 못해서 지금 헤롯을 이용해서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이 헤로디아와 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하지 않은 어떤 문제를 누군가가 알고 지적하면 그놈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할 거예요. 그놈을 어떻게든 모함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구도, 공범인 누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임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의 정직성을 지켜주지 못한 채 공범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지금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모습이에요. 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너희들아, 이 말이죠.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 때문에 의지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진짜 사는 길, 진짜 의의 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귀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7절에서 이 이사야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사람에게 엄청난 위협과 회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돼? 하고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해서 너에게 달려지는 게 뭐야?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세상이 알아줘? 이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 저자는 5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희를 진짜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지금 뭡니까? 사람들에게 헤롯이, 사람들에게 헤로디아가 저 나쁜 년놈이 세상의 진한편 버리고 다른 자기 시아제하고 지금 놀아났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두려워서 세례요한을 죽이는 짓을 공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의 이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눈에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라고 지금 이사야 저자는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지나온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육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는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에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 아시겠어 하고는 쉽게 그냥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하면 죽을 걸 알고도 끊임없이 잘못됐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면 우리 앞에 13장에서 천국의 비밀을 봤듯이 이 하나님이 알게 하신 자는 예수님이 말한 비유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소유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함을 받지 않은 자는 더 귀를 닫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거절하고 더 핍박하는 장면이 13장 마지막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반발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선입견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더 잘 믿을 수도 있고 더 큰 혜택을 누릴 수도 있는 그들이 도리어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미로 유대인 전체가 왜 실패하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가장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게 산상수훈이라면 그 산상수훈 중에 또 핵심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에 동일한 주제가 유독 하나가 반복됩니다. 반복되는데 여러분, 팔복 중에 첫 번째와 여덟 번째 게 현재고 가운데 6개가 미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현재와 미래 양쪽에 하나씩 들어간 두 번 반복된 유일한 것이 뭐냐면 의입니다. 의.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복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진짜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부여잡아야 될 게 뭐냐? 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의식합니다. 정말 저 모습은 아닌데, 정말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이걸 권면을 하지 못할 때도 많고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도 많고, 사람의 이목,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 때문에 주저하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내 어린아이가 칼을 갖고 노는데 내가 이걸 뺐으면 저 아이가 울으면 어쩌지 하고는 그 칼을 내버려 두는 꼴하고 똑같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저 옆에 위험한 낭떠러지에서 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붙잡으면 저 아이가 땡깡 부리면 어떨까 하고는 내버려 두는 꼴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은 그게 죽게 하는 일인데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적당히 해.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좀 사랑으로 감싸. 이렇게만 얘기한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얘기가 왜 지나간 이야기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하고 난 뒤에 서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기다 지금 집어넣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무엇길래 이럴까요? 자, 세례 요한을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예, 선지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어디를 가냐면 마태복음 12장 4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선지자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왕, 선지자, 그 다음에 예, 성전이니까 제사장이겠죠. 이 세 가지를 비유해서 제사장의 실체요, 선지자의 실체요, 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스스로 본인을 소개할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스스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냐면 선지자라고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선지자보다 더 큰이라고 하고 선지자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세례 요한을 처형할 때 헤롯은 지금 처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특별히 헤로디아가 짜놓은 그 교활한 공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찢으면서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죽이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 주변의 이 압력, 이것에 의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게끔 자기 의사 반하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가 뭔가 자꾸 공통점이 있어 보입니다. 세례 요한은 죄가 지금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 오히려 죄 없는 요한이 불명예스러운 참수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예수님은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불명예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오늘 성경에 보면 14장 12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요한을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7절로 61절에 가면 예수님의 죽음과 그의 장사 지내는 모습이 바로 그 제자들, 그를 따랐던 여자들이 그대로 와서 역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자,
이제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13장을 보고 난 뒤에 14장에서 이제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기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놓고 이 죽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재미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내다보게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오늘 14장 1절에서 말한 대로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의 처형과 장사 지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낸 그 사실을 예수께 알렸다고 언급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떤 긴밀한 관계성을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우리 몇 주 뒤에 보게 될 그 말씀을 먼저 보면 아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게 됐는지, 제가 왜 세례 요한의 설교를 따로 떼서 한 주 설교를 하게 되는지를 그 뒤에 17장을 미리 설교를 준비하다가 세례 요한 설교를 따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17장 1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14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의 뭉치입니다. 이 하나의 뭉치 속에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해주려고 하는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맨 앞머리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던 이 이야기의 모습처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다가 무지한 상태에서 죽었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하는 프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장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이걸 이렇게 프리즘으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는 그를 쫓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제자 중에 수석 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이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은 담대해졌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바로 또 다른 죽음의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 죽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다보게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사도, 제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는 그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음을. 그런데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면류관입니다. 즉 그 죽음은 실패요, 저주요,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죽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실패요, 참으로 암담한 일이요, 절망이요, 절벽과 같은 것이고 무덤인 같아 보이지만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마침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했다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제자들아, 너희는 이제 내 길을 따라 너희도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는 뭐를 보았습니까? 자,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정체성을 확인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은 부정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상태에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별된 헌신된 자들이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헌신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 바로 이제 10장 11절에서 출발했는데, 여러분, 출발하자마자 기록되는 사건이 뭡니까? 가자마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잊어버리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해요. 이제 먹을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온갖 이유를 들어서 이제는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눈에 봤을 때 좋은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의 모습은, 예수님도 바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침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이것이 인간에게 최악의 적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적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당장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물질적 궁핍, 내게 느껴지는 어떤 위협, 내게 느껴지는 생명의 위협, 이것이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지옥에 멸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지지 않고 전했던,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헤롯과는 다르게 금방 맞아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이 스데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건 뭘까요? 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서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샤가랴와 어머니가 누구죠? 엘리사벳. 이들은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마리아보다 나이들이 많습니다. 같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이 사가랴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태를 열어서 아이를 갖게 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죽을 때쯤에는 그 부모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아이를 주지를 말든지, 기껏 하나님이 아이를 주어놓고 난 뒤에 이 아이가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겨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은 내가 듣기에 서운한 말 한마디 들었다고 우리는 그냥 그 상대방을 한없이 난도질해버리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리고 이러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뭔가 진짜 그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내가 느낀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과연 그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투영하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스데반이 그대로 순종했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있다면 이제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그 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과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 동네에서 추방을 당하고 심지어는 집에서 밖에서 문을 잠고 불을 질러버리고 하는 이 일이 우리 생전에 우리에게 도래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세계 도처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미 초콜릿에 너무 물들어 버렸는가를 저 또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진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간 그 길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원히 죽을 죽음 가운데 내 신앙을 내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버려버립니다. 너무도 쉽게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저는 부족하나마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구원받을 자가 적을 거라고 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가 어쩌면 지난주에 봤던 대로 익숙한 그들의 익숙함, 그들의 이미 알고 있는 인식, 이런 것들이 도리어 예수를 팔아버리고 신앙을 헌식자처럼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저렇게 세례 요한이 죽은 것처럼 내가 가야 될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 14장부터 17장 사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순환 예고가 등장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가야 될 길이 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길이다. 이제 이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께서 곧 세례 요한의 길을 따라가시는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에서 가게 될 그 길을 따라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에 순종하며 제자들은 다 사도 요한 하나만 빼놓고는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신앙입니까? 결단코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는 일이 없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내 필요를 따라서 내가 원할 때 반응해 주기를 원하는 정도의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한국교회 앞에 어쩌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버렸을 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던 것처럼 한국 땅을, 한국의 교회를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두실 수도 있겠다.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이전에 6.25 때 공산당들이 와서 너 예수 부인할래 안 부인할래 하고는 옆에서 부인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이고 부인하면 옆으로 가고, 여러분 이랬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에 다시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아니요, 나는 우리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무참히 죽음의 길을 택할 그 신앙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될까요? 일제시대 6.25 때 장로님이 침을 받고 십자가를 침을 받고 그리고는 그 위에 예수님 사진을 받고 지나갔습니다. 그 뒤에 목사님도 침을 받고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침받 탔던 장로님이 목사님이 받고 지나간 그 십자가에 묻은 발자국과 침을 자기 런닝으로 닦으면서 예수님,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걸까요? 작은 문제 하나에도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말에는 우리는 귀를 닫습니다. 지금 터키에서, 지금 파키스탄에서 이런 데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뒤에서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고 그 집에다 불을 질러서 한 가족을 태워 죽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김을 당하고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테러를 합니다. 지금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공상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인데,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내다보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면서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느냐는, 이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고 믿음을 가진 자가 가야 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과 가라지를, 염소와 양을 나누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것이 어디 있냐고요? 이것이 어디 있냐고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절대로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미 그 우편 보좌의 값을 마치 딴 예수님처럼 생각한 채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는 자가 이렇게도 적은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적은 것인지, 내가 다 얻었담도 아니요 다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절규는 과연 우리보다 믿음이 적은 까닭일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다. 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오병이어 무리를 걷는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가? 오늘 오전에 본 말씀과 너무도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에서 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저렇게 망원 프리즘을 통하여 볼 수 없다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내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의심 가운데 두려워 떨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믿음을 끊임없이 말씀에 정연시켜가는 그 과정이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어떻든 세상이 어떻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저 세례 요한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랬듯이, 스데반이 그랬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우리 삶이 예배인교회의 성도들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뿐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 내가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않고 가게 하옵소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리는 상황에서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은 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갔던 것처럼 나도 믿음 지키는 그 길 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